아마 모든 사람들은 너나 예외 없이 또 모든 관계에서 또 믿음의 세계에서 또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망하거나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승리하는 사람과 패배한 사람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인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롯은 실패를 하고 아브라함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우리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세상을 선택한 사람, 양보를 선택한 사람과 욕심을 선택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과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의 그 결국이 바로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과 그 인격적인 면에서 사람 관계에서 승리하는 내용과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믿음의 성숙도를 올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반부 내용을 잠깐 요약합니다. 북쪽의 네 동맹군, 네 나라와 남쪽의 다섯 연합군, 다섯 나라가 서로 전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다섯 연합군이 북쪽 네 동맹군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롯이 소돔의 남쪽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되고 자기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삼촌 무시하고 지 잘 살겠다고 욕심대로 살더니 잘 됐다. 고생 좀 해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 안 됐다. 어찌지. 그런 반응을 볼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삼촌 등지고 하나님 버리고 욕심 따라 비옥한 땅 차지한 조카 롯이 포로가 되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길렀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식구들을 구출합니다. 재산을 다 노예해서 찾아주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입니다. 자기를 저버리고 간 조카 롯이지만 권력을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그 사랑의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다섯 연합군도 피했던 막강한 사동맹군을 향하여 싸운다는 것은 조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용서가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승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 우리의 친족, 가문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의 친족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과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 친족뿐 아니라 이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 속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랑의 승리가, 용서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십니까? 오래 믿으셨습니까? 직분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 같다? 뭐가 다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친족 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사병 318명과 함께 자선을 던지는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대가 지불을 합니다. 주고 또 줍니다. 시골 할매들 이야기합니다. 농사 그만 짓죠. 이것 지어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손자들 주려고 짓는다 그랬습니다. 주고 또 준다. 내 몸은 아파도 말입니다.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의 대가 지불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뭐가 증명됩니까? 독생자를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승리한 사람은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 얘기입니다. 북쪽 4동맹군이 남쪽 5연합군을 이기는데 아브라함의 사병과 동맹군이 북쪽 4동맹군을 이겨서 조카, 부녀, 친척을 구출하고 재물도 찾아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복음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정욕과 악령과 공중권세 잡은 자, 영과 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인데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은 기도하자, 사랑하자, 성경 보자, 지금 하자 하는데 육은 기도하지 말라, 미워하자, 성령 읽지 말자, 나중에 하자,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육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으로서 육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승리한 줄 알았는데 20절 보시면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붙여서 승리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늘 은혜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문을 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네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승리한다. 영적인 전쟁에서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걸세는 거인 골리앗 싸움에서 육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힘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보혈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물질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두 번이나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에 살렘 왕이 나오고 17절에 소돔 왕이 나옵니다. 먼저 살렘 왕과의 만남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살렘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로서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6장과 7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영원한 혹은 높으신 제사장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저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히브리서의 재해석이 주는 내용이 서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떡은 자기의 몸을, 포도주는 자기의 피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저기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다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이 보혈을 보시고 이 못작을 보시고 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즉각적으로 벌을 안 받고 안 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세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즉위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바로 11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재물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고 바로 신앙의 삶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여 사병 318명과 자신의 생명을 던져 롯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리로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신 분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정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협도 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님을 사는 표시로 11조를 감사를 몸을 세간을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물질로도 살 수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저게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본래의 뜻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저기 높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섭리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독생자를 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늘부터 온 것이고 하늘부터 갈 것이기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너희 것인 양 탐욕을 부리지 말고 온전한 수배를 쪼를 청구해 드려 하나님 집에 양식 있게 해보아라. 내가 하나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테니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성도가 목회자에게 이 교회 성도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110명 됩니다. 성도 중에 11조는 몇 명이나 드립니까? 예, 110명 전부 다 드립니다. 아니 정말로 그렇습니까? 110명 모두 11조성을 다 하십니까? 목회자 웃음 말합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교회 드리고 6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고 가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무슨 말인지 가만 앉아있으면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복을 받으면 금하거나 금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복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고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하는 사람은 신앙이, 신관이, 신론이 정확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저에게 높으신 하나님, 성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 영광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바로 믿고 진실로 고백하고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신천지 우리보다 더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이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바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만나서 또 물질에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다 물품,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럽니다. 그런데 22절, 2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천지의 주제시오 저기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네 말에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네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들매낀 한 가닥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딱 거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다 취해도 아무 별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 관습상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 사람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도 안 가진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 되면 소돔왕 네 때문에 부자 됐다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 하나 영광 가루지 않기 위해서 딱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얻은 전리품이지만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챙기지 않겠다. 소돔왕 너 재물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불명예 싫어. 너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분이신 율곡 이승sem이 쓴 학교 모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곡 선생의 그런 교육 사상을 요약한 책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용하는 선비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몸의 덕목, 생활의 원칙 16가지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킬 숫자, 오를 이자, 옳은 것을 을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선비들은 그 서민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서민들이 부모들을 모시기 위해서 일을 할 때 마음과 성품이 깨끗하고 곧아서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깨끗해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선비들은 온종일 글방에 앉아서 성령의 좋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할 수 없다. 슬프다. 선비들이 너희 그렇다. 선비가 서민들보다 인격적인 삶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지 낮아지니까 슬픈 일이 아니냐. 우리말로 하면 회개 좀 하라 이 선비들아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하게 산다는 신앙인들이 오히려 욕심에 끌려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처럼 유혹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교회의 중직자의 자격을 말할 때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방 물질을 거부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조카도 내게 모든 건 양보했습니다. 네 좋은 거 다 택해라. 권력에 싸우지 말라. 네가 좋은 거, 물 좋은 거 다 니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 바쳐 승리해서 노예가 물품 사용했습니다. 실로레기 하나, 신발끈 하나 안 하겠다. 당신 아시오?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조카이지만 생명에서 구출해 주시고 재산을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렘 왕이 있고 하나는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유혹합니다.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 생명을 주지만 소돔 왕은 죄와 벌을 줍니다. 살렘 왕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지만 소돔 왕은 네가 영광 받으라고 말합니다. 살렘 왕은 하늘의 복을 빌어주지만 소돔 왕은 결국 벌을 화를 받게 됩니다. 살렘 왕은 감사하게 하지만 소돔 왕은 불평하게끔 나옵니다. 살렘 왕은 평화요 을을 주지만 소돔 왕은 불화와 불의를 줍니다. 살렘 왕은 드리고 나누지만 소돔 왕은 탐욕으로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살렘 왕입니까? 소돔 왕입니까? 예수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의의 왕, 평화의 왕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전도에서 승리하고 물질에서 승리하셔서 하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앙에서 승리를 누리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신앙 인격을 따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게 하시고 만복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 쓰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러 할지니라. 지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의 은혜와 만물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회복, 역사하심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에서 승리하고 용서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오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과 인격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장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